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객관적인 것을 먼저 하고 이렇게 이제 1학기 때 어디까지 했는지 아세요? 1학기 때 몇 장까지 나갔나요? 다 모르시는구나. 관심이 없어요. 아마 거기까지 나갔을 거예요. 14만 4천 나오는데 7인을 하고 14만 4천 끝나고 7인 6번째 인까지 떼고 아마 거기까지 했을 거예요. 6장까지 아마 끝나고 이제 7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객관적인 것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구조적으로 사중 구조로 하면은 이게 뭐라고 했죠? 프린트물 2페이지 보시면 프린트물 갖고 오셨죠? 2페이지 보시면 사중 구조 엔 프니마티 성령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막 올라가죠.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이 나를 데리고가 4번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보면은 딱 4등분이 돼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는 결국은 그 7교회 얘기가 나와요. 지상에 있는 7교회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로 데리고 가요. 성령이. 그때부터 이제 환상, 물론 뭐 7교회 얘기부터가 환상이지만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원하는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막 재앙이 막 내려 7인, 7나팔, 7대접 이게 세상에 내리는 심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이 데리고 광야로 막 끌고 가시는데 그때 또 이제 보여주시는 게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그러더니 막 재앙이 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벨론 성이 막 무너져요. 바벨론 성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큰 성 바벨론의 심판,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디로 성령이 다 끌고 올라가서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가셔요. 거기 이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요즘엔 신천신지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면 오해받을까 봐서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무슨 구조라고? 키아즘 구조? 키아즘이란 뜻이 뭐냐면 교차 배열, 교차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 샌드위치 구조. 성경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이해 안 될 때는 앞뒤 문맥을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성경은 쭉 원래 장절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두루마리로 그냥 원래 성경을 보면요 쉼표도 없고 띄어쓰기도 없대요. 그냥 다 붙여가지고 쫙 써놨대요. 그랬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보면은 프린트물 없으면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뭐 어쩔 수 없고 프린트물 나온 거 없나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래서 보면은 이건 제가 임의로 그린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어떤 내용 순서가 이제 7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죠. 거기 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도 만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심판이 시작이 돼요. 7인 하나씩 뗄 때마다 4분의 1씩 멸망하죠. 4분의 1씩 4분의 1 이거 써줘야 돼. 굳이 뭐 안 써도 되지만 여기서는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뭐 땅에 4분의 1이 죽고 뭐 나무 4분의 1이 불타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면 14만 4천이 막 있어요. 14만 4천 그리고 큰 희고 큰 무리들이 막 하늘에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나팔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재앙이 그때는 3분의 1씩 막 죽어나가요. 아까는 4분의 1이었는데 3분의 1씩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천사 두 증인의 얘기가 나요. 두 증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나와요. 여자 머리에는
아니요, 해를 옷 입고 있고 발 아래에는 달을 밟고 있고, 그리고 머리에는 별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용이 애가 태어나기만 하면 먹어버리려고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장면. 그 용, 땅에서 막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그리고 근데 또 다시 14만 4천이 막 하늘에서 막 찬양하고 있어요. 이런 장면이 보이고, 그 다음에 또 7 대접을 하나씩 부을 때마다 또 막 다 죽어나가요. 여기서는 4분의 1, 3분의 1, 여기서는 1분의 1이에요. 전면적인 재앙이에요. 싹 다 쓸어버리는. 이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나와요. 이제 아마겟돈으로 전쟁하려고 모여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큰 음녀와 바벨론이 나오는데, 여기서 멸망해요. 여기서는 어떻게 멸망하느냐? 아주 전면적인데, 여기서 1분의 1, 7 대접할 때 전면적 했잖아요. 여기서는 바벨론이 얼마 만에 멸망하느냐? 하루 만에 멸망해요. 하루 만에. 하루에 끝나요. 하루. 그리고 1시간. 1시간에 싹 다 멸망했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백마를 탄 예수님이죠. 백마 탄 분이 와가지고 싹 정복하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천년 동안 다스린다. 무적행에 사단을, 용을 묶어놓는다. 결박한다. 이 장면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런 대목이 나오고, 사단은 묶여있고, 묶여있다가 잠깐 사단이 놓여가지고 다시 곡과 마곡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전쟁을 치러요. 한번. 전쟁. 그리고 나서 백보자, 하얀 보좌에서 이제 생명책과 그 심판, 행위대로 이제 심판을 받는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오게 돼요. 딱 보시면 어때요? 이게 순서가 이래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반복되는 것 같지 않아요? 4분의 1, 3분의 1, 1분의 1, 하루, 1시간. 점점 세지죠? 그리고 전쟁도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 많이 들어봤죠. 인류 최후의 전쟁이다 뭐 이래가지고. 근데 여기 한 번 나오고 여기에 또 한 번 나오고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투예요. 3번 나와요. 3번. 왜 여기서 안 끝나죠? 아니면 여기서 끝나지? 여기 또 나와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또 전쟁을 치러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는데 십자가에서 재림 오시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또 전쟁을 묶였다가 다시 풀어나요. 이게 이러면서 이걸 두고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걸 상징으로 해석을 하면 아주 간단한데, 이제 문자적으로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다. 이게 인류 역사의 순서다. 이렇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걸 끼워 맞추기 시작해요. 지금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막 해가지고 나온 것들이 이제 결국 우리 겪었죠. 1992년에 휴거가 온다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2000년 됐을 때 밀레니엄이다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끝이다. 1999년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지났어요. 이미 20년이 지났어요. 21년째가 돼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프린트물 보세요. 3페이지 프린트물 보시면, 그래서 7 재앙, 이 뼈대는 7 재앙이죠. 심판이 있어야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제 7 재앙 시리즈의 기록 방식 해가지고 써있습니다. 7 재앙 시리즈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단순히 미래에 있을 사건들에 대한 일정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위한 메시지의 의도를 발견하게 된다. 요한계시록을 왜 주셨을까?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우리. 시간표를 주셨다라면 굳이 초대교회 성도들 막 핍박당하고 카다콤
무덤가에 살면서 신앙을 지키고 이런 사람들한테 굳이 이 시간표를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왜 필요해요? 후세대 우리한테는 쓸모가 있지. 만약에 이게 시간표라면 이미 수천 년 뒤에 있을 걸 뭐하러 그 사람들한테 뭐하러 주겠어요? 그 사람들한테도 이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한테도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 뒤에 올 후세대들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성경은 만약에 이게 우리 인류의 일정표다, 예수님이 오실 어떤 시간표다 그러면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 그 당시 그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 후세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만 특별계시가 아니라 창세기도 특별계시, 시편도 특별계시, 잠언도 특별계시, 다 욥기도 다 성경은 특별한 계시예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걸 드러내는 게 바로 계시예요.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환상 보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왜 주셔요? 그걸 능력 발휘해서 교회 건물 크게 지으라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중요해요. 그런 계시예요. 그게 그걸 말하는 게 설교고 그걸 하는 게 진짜 주의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은 어떤 7 재앙 시리즈, 지금 우리가 어디를 지나고 있는가? 4분의 1씩 죽었나요? 전 세계가 지금 4분의 1 죽은 적이 있나요? 그러면 7인도 아직 안 지난 건가요? 7인? 그렇게 따지면, 문자적으로만 따지면 코로나가 얼마나 죽었을까요? 그래서 아직 3분의 1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럼 아직 멀었나요? 예수님 오실 때가? 멀은 거예요? 만약에 이걸 일정표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옛날에 유럽에 엄청나게 죽어나갔어요. 패스트 중세 때 막 패스트로 해서 3분의 1인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줄었대요. 예, 그때 막 그때마다 종교 개혁이 있었대요. 그때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도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 주님이 오실 수가 있고 새로운 일들을 우리는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소망을 가져요. 소망. 좀 힘들지만, 그래서 어떤 이 7 재앙 시리즈를 보면서 어떤 시간표가 아니라 성경에는 어떤 시간표를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시면서 잘 준비해라? 그게 아니라 성령 받아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이 된다. 계시를 받고 드러내는 거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너무나 힘드니까 사는 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7 교회에 보낸 편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끝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견뎌라,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면류관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꼭 약속을 꼭 하셔요.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지만 끝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그에게는 계속 이기라고 말씀하셔요. 너무 힘드니까. 이걸 듣는 사람들은 이걸 아마 들어보세요. 밤에 다 요즘에는 듣는 거 있잖아요. 성경 막 들으면 막 재앙이 있고 용이 있고 결국 이거 무엇을 말하나요? 무엇을 말하는가? 세상과 교회의 전쟁이에요. 전쟁. 그리고 승리는 결국 우리 것이다. 승리는 우리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전체적으로 하면.
그래서 세상에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있어요. 로마 황제는 신이에요. 신. 그 황제한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 요한계시록은 누가 진정한 왕이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면서 어떤 의도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항상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2번 보시면 3페이지 2번 요한계시록은 점진적인 반복을 따라 혹은 평행법을 따라서 기록되어 있다. 요즘 텔레비에도 뭐 평행이론 있잖아요. 평행이론. 과거에 있었던 일이 요즘에도 똑같은 비슷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 뭐 누구야 뭐 링컨 대통령이 암살된 거하고 그 케네디하고 그게 비슷비슷한 면이 많대잖아요. 100년 딱 100년이든가 그 평행이론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평행이론이다 뭐다 이렇게 따지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먼저 나와요. 점진적인 반복. 반복이 되는 거죠. 재앙. 7인 7나팔 7대접 4분의 1씩 3분의 1씩 전면적으로 1분의 1. 근데 마지막에는 바벨론이 하루 만에 멸망해요. 아니 1시간 만에 멸망해요. 계속 점점 강도가 세져요. 계속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왜 점진적인 평행법이다 이걸 왜 생각해 보냐면, 재앙 시리즈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본론이 어떤 특정한 시기, 예를 들면 7년 대환란 시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의 전 시대를 걸쳐 인간이 맞이할 진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뭐 7인 7나팔 7대접, 이게 재앙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시기, 7년 대환란, 우리가 7년 대환란 얘기 많이 들었죠? 꼭 그 시기만이 아니라 사는 게 전쟁이잖아요. 나라만이 전쟁이 아니라 어떤 한 개인은 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말할 수 없는,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맨날 남편한테 매 맞고 폭행당하고 갈취당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디 섬으로 잡혀가가지고 고생 죽게 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이 진노, 이 재앙, 어떤 한 개인에게 향한 교회적으로 또 아니면 나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각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보면 이 요한계시록 어떤 특정한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물론 그 시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기보단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보면 그래요.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강도가 세지면서 어디로 인도해요?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심판,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는 이런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 보면서 보면 재앙 시리즈는 어떤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쏟아 부어지는 재앙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까지 인류의 전 역사 가운데 임하는 재앙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뭐 요한계시록을 편하게 읽으면서 이런 결국은 승리는 우리 거라는 거예요. 막 용이 나오고 막 금방 죽을 것 같고, 이 재앙의 특징을 보면은 7인 7나팔 7대접 바벨론의 멸망, 다 이거는 세상을 향한 거예요. 세상을 향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근데 이때마다 이 재앙 끝에 보면 회개를 안 해요. 그들이 보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말씀대로 맞구나,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끝까지.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 보겠지만 결국은 보고도 안 믿어요. 철저한 멸망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택함 받은 자들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 세상의 거 바라보지 마. 그래서 이제 뭐 666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보면, 그리고 또 이게 대조를 많이 시켜요. 세상과 교회를 대조시키는데,
예수님이 하늘보자가 보여주잖아요. 하늘보자가 나오는데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이 머리가 7이고 거기에 왕관을 10개를 썼어요. 10개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시대 구분도 하기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막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있잖아요. 얘네도 3개가 있어요. 용이 나오고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짐승이 나와요. 용, 바다 짐승, 땅 짐승.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마귀, 마부, 마자,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은 흉내를 해요. 흉내를. 요즘 뭐 불교에서도 뭐 다 한대잖아요. 성가대라고 해야 되나? 뭐 다 있대요. 걔네도 흉내를 잘 내요. 그래서 또 흉내 뭐 생각이 났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참 재밌어요. 똑같이 흉내내요. 666이 거기서 나와요. 666. 왜냐 여기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천사에게 명해서 심판을 하라고 하는데 그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 택함 받은 자들 이마에 인을 쳐요. 인을. 그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인을 다치기까지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 택한 사람들 이마에 인을 쳐줘요. 나중에 짐승도 똑같아요. 짐승도 지들이 택한 사람한테 666을 새겨줘요. 그리고는 그거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거래를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오늘날 똑같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물질에 가 있어요. 물질에. 그거 아니면 죽는 줄 알아요. 죽어가면서도 물질은 안 나요. 하나님께 드리고 마지막 하면 얼마나 좋아요? 죽어도 물질은 안 놓쳐요. 그것 때문에 죽어가요. 죽어가면서도 왜 죽는지를 몰라요. 무엇 때문에? 무엇이 중원디? 대사가 유명한 대잖아요. 요즘에. 무엇이 중원디? 물질. 666이에요. 666. 오로지 생각이 다. 막 뉴스 보면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새끼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돈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다 결국 돈 때문에 찔러 죽이고 열받고 사건을 꾸미고 정치 경제 사회 뭐 다 돈 때문에 여당 야당 왜 나눠져요? 돈 때문에. 이게 666. 그걸 생각하시면서 전 역사 가운데 임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편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3번을 보시면 점진적인 반복 가운데 있는 7재앙 시리즈에서 7인은 재앙의 대략적인 개관 4분의 1씩 죽어요. 개관 대충 이렇게 재앙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굉장히 재앙이 반복이 돼요. 사람, 전쟁, 또 땅, 바다 뭐 이런 것들 식물, 동물 이런 재앙의 내용들이 비슷해요. 근데 7인 재앙에서는 대략적인 개관 7 나팔에서는 재앙의 국부적이지만 직접적인 면 조금 이제 국지적으로 되면서 근데 직접적으로 이제 땅에 미치는 어떤 영향들을 그리게 되고 그리고 7 대접은 재앙의 전면적이고 철저한 시련을 들어야 된다. 1분의 1이죠. 4분의 1, 3분의 1 가다가 1분의 1. 막 전면적으로 이제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재앙이. 그러면서 또한 각 재앙에 근데 보시면 각 재앙 다 아세요? 첫째 인을 뗄 때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여섯째까지 하고요. 중요한 건 4번째. 첫째 인을 뗄 때 무슨 말이 나오나요? 흰말이 막 나오는데 그렇게 시작이 되죠. 6장 1절을 보시면 7인을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뭔가 이제 뭘 시작을 해요. 막 싸움을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둘째 인을 뗄 때 4절 보시면 6장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와요. 첫 번째는 흰 말, 붉은 말이 나오면서
말이 막 나오는데 그때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을 받은 둘째. 셋째 인을 뗄 때 생물들이 마르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와요. 그리고는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오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죠. 하루 죽게 일하면 밀 한 대를 벌어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하루 죽게 일해봤자 보리 한 대 빡밖에는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어떻게 연속적인 거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니까 물가가 폭등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그리고 나면서 감람류와 포도는 해치지 말라. 택함받은 자들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 7절 보시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4분의 1을 죽여요. 청황색 말. 청황색은 어떤 색이냐? 한마디로 시프르딩딩한 색이에요. 시프르딩딩. 이거 뭐냐? 시체, 썩어가는 색깔. 샥 하면서 푸르스름해지면서 이렇게 썩어가잖아요. 점점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환상. 점점 죽음. 이걸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넷째까지 보면은 이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 그 안에서도 네 번째까지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각 재앙의 처음 네 가지는 세상 속에서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표현을 해요. 그리고는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에는 뭘 표현하느냐? 시작되는 재앙이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임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보면 다섯 번째 9절 6장 9절을 보시면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걸 이제 순교자들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땅에서 막 피가 부르짖는 데잖아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지. 우리 피값을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으십니까? 막 기도해요.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직 끝이 아니야. 아직도 순교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좀만 더 참으래요. 그러면서 여섯째 인을 떼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믿음 지키기가 힘드니까.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냥 이거를 영화 보듯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두두두 막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표현이 아주 공포영화 같이.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핏빛으로 변해. 그래서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게 아주 공포영화 보는 것처럼 막 우두두두 막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설익은 열매처럼 막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이 막 두루마리 쫙 말아지면서 하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무섭죠 아주. 이거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어떤 사람 오존층이 다 파괴돼가지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거 마지막 아니에요? 우리를 가리라고. 산하 바위야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나를 가려달라. 이게 여섯 번째. 그래서 보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서는 재앙이 너무나 힘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는 일곱 번째는 완전히 이제 재앙이 내려야 되는데, 근데 일곱 번째는 잠시 쉬는 시간. 그래서 보세요. 6장까지 딱 하고는 7장에서 뭐가 나오냐? 인치신발은 14만 4천이 나와요. 하늘에 딱 올라가니까 인치신발은 14만 4천이 나오고,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막 셀 수 없는 큰 무리래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그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8장에 넘어가면서 다시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일곱째 인을 떼셔요. 이게 보면 여섯 번째가 됐다가 잠깐 하늘 보여주고 다시 일곱 번째 인을 떼는데, 일곱 번째 인을 떼면 뭐가? 재앙? 재앙이 아니에요. 잠시 쉬는 시간이에요. 보면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더 무서워요. 폭풍 전야. 갑자기 조용해져요. 그러더니 2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 다음 재앙이 나팔재앙이죠. 나팔재앙. 일곱째 인을 딱 떼니까 조용하더니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요. 바톤 터치. 그 다음에는 이제 나팔재앙으로 넘어가는, 어떤 이게 마치 반복되면서, 그러니까 여섯 번째는, 일곱 번째는 전환, 다음 나팔재앙으로 넘어갑니다. 딱 하면서 이제, 이게 아주 굉장히 문학적이에요. 이게 점점 내용이 전개가 되는 기승전결, 뭐 이런 구조, 점점 갈등의 구조가 우리 국어 시간에 많이 배웠죠? 기승전결. 갈등이 점점 심해지다가 나중에 딱 끝나는 거죠. 이제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결말을 맺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보면 이게 무슨 시간 순서, 사건 순서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걸 보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또 힘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마라. 불평하지 말아라. 견뎌라. 이겨라. 진짜는 하늘 보자. 14만 4천이 있고 희고 큰 무리가 있고 그곳에는 지금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좀만 참아라. 그런 모습들을 계속 반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논쟁거리가 뭔가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왜 요한계시록 때문에 난리예요? 가장 논쟁점, 요한계시록. 휴거.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나? 재림하시는데 휴거는 언제 있나? 뭐 어떤 사람은 7년 대환란 전에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7년 대환란 3년 반 중간에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환란 다 끝나 있다고 그러고, 과연 환란은 언제 있으며, 그리고 휴거는 언제 있나? 그리고 천년왕국. 이게 문제예요. 이게 참, 이것 때문에 아주 논란이 많아요. 성경에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20장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뭐라고 나오죠? 20장 1절부터 보시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사단은 어디에? 무저갱에 결박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반드시 잠깐 풀려난다잖아요. 그 사단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19장에서 혼인잔치가 있어요. 어린아이 혼인잔치. 공중 혼인잔치가 있는데 1000년 동안 예수님과 왕노릇해요. 그 시기에 사단은 무저갱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1000년이 끝나고 나면 무저갱에서 풀려나요. 잠시 동안.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5절 보시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아직 땅속에 있어요. 그리고는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확 부활을 해요. 근데 좀 지옥 갈 사람들은 아직 부활 안 해. 땅속에 있어요. 그리고는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 동안 왕노릇한대요. 이 땅에서. 근데 문제는 7절 가면은 아니 예수님이 왔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거시기 한 사람들은 땅속에 아직 부활을 안 하는데 사단도 무저갱에 갇혀있다가 갑자기 1000년이 끝나고 잠깐 놓여요. 7절 보시면 1000년이 잠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니 1000년 동안 다스렸는데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사단이 무저갱에서 풀려나요. 곡과 마곡에 모여가지고 싸움을 붙여가지고 막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다 태워주게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단은 유황불에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면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고 이런 스토리가 이렇게 딱 전개가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제 소위 말하는 천년왕국. 과연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는가? 그리고 휴거는 언제 있고 또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가? 그래서 막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언제 일어난다? 그럼 부활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죽은 사람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들 막 나누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천년왕국 이 논쟁이 있어요. 논쟁. 그래서 3페이지 보시면 이걸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워낙 이것 때문에 2단도 나오고 3단도 나오고 이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아예 요한계시록을 안 건드려요. 괜히 건드렸다가 저도 이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책을 많이 읽어보세요.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 나누었죠? 7중 구조. 요한계시록을 쫙 하면 어떻게 된다고? A, B, C, D, E 하고 E, D 다시, C 다시, B 다시, A 다시 이렇게 이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네, 지난 시간에 안 들으신 분은 모를 거예요. 또 어디 프린트물 보시면 앞에 2페이지 키아즘 구조 중간에 있죠? 중간에 이거를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요. A, 프롤로그, 서론이에요. 서론. 그게 어디하고 대꾸를 이루냐면 끝에 A 다시 에필로그 해가지고 해요. 이거 딱 보세요. B, 세상에 존재하는 불완전한 교회 2장 1절에서 3장 21절까지 7교회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어디가 대꾸를 이루냐면 B 다시 끝에서 두 번째 새 창조와 영광 속에 들어가는 완전한 교 21장부터는 천국 얘기예요. 신천지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C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 4장 1절에서 5장 14절 이게 14만 4장 그 하늘 보좌를 보여주는 거죠.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시다시라고 해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 동안 왕노를 하신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구조에서 중요한 게 뭐냐고요? 가운데요, 가운데. 가운데는 뭐냐? 12장 1절에서 15장 4절. 결국 요한계시록 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결국 전쟁이에요. 세상과 교회의 전쟁. 거기서 이기라고. 한 번에 이 간단한 구조, 가장 이 구조의 간단한 구조, A, B, A 다시. 샌드위치 구조라고 했죠? 성경에서 이런 대목이 많아요. 저번에 얘기한 게 뭐예요? 무화과. 예수님이 무화과를 보고는 열매가 없다고 죽어버리라. 영원히 열매 맺지 말아라. 딱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중간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에 막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막 다 내쫓고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셔요. 그리고 나와서 봤더니 어제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 뿌리까지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누가 뽑았는지 뽑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저주를 받는 말라 비틀어 죽어버렸어요. 이 무화과 얘기 사이에 성전 청소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무화과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 예루살렘, 유대인, 열매 맺지 못하는 백성, 멸망하는 거. 보니까 성전에서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장사하고 먹고 살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무화과의 모습.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다 말라 비틀어 멸망하는 게. 결국 이 예언대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헤롯 성전 나중에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다 벽돌 하나까지 다 깨부셔버려요. 예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막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성전을 보세요. 기둥이 얼마나 화려한지요. 야, 돌 하나까지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대로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 이런 구조들이에요.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또 이런 구조가 어디가 있어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었어요. 12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생기니까 예수님을 초청해요. 근데 중간에 가다가 혈루증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 12의 혈루증 환자예요. 아까 그 여자애는 12살 먹은 애고 뭔가 의미가 있죠. 12살 먹은 여자애 12의 혈루증 많은 여인 중간에 가다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만졌을 때 낫게 돼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리고 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요. 갔더니 이미 죽었어요. 딸이. 그랬더니 이미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잔다 이래요. 그때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웃기고 있네. 죽었는데. 그런데 그때 믿음 없는 사람 말을 듣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회당장 야이로한테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야고보, 요한, 베드로 3명만 데리고 들어가서 그 여자애를 살려요. 믿기만 하라. 어떤가요? A, B, A 다시. 중요한 건 고침받는 거. 10개의 혈루증 여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야이로 딸도 믿으라고. 왜 중간에 혈루증 여인을 지나가 계셨을까요? 제 생각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야이로가 아마 믿음이 없나 봐. 죽은 믿음. 체험이 없는 믿음. 그런데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원래 예수님 인정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불렀어요. 가다 믿음이 없어. 근데 중간에 혈루증 여인을 봤어요.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 걸 봤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아마 조금 믿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야이로가. 갔는데 이미 죽어버렸네. 근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아마 야이로가 믿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조에서 믿음.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데 우리는 말씀을 직접 보고 듣고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응답도 다 받는데 안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샌드위치 구조 이런 구조로 돼 있대요.
저번에 설명 안 드렸죠? 지난 시간에 못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도 때울 겸 다시 왜 이렇게 돼 있나 성경이 뭐 성경 쓰는 사람들이 이걸 굳이 끼워 맞추려고 이런 구조를 했나가 아니라 원래 성경은 우리는 지금 편안히 책을 보잖아요. 그 시대는 책이 없어요. 다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에요. 구전. 원래 성경은 구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입에서 입으로. 모세가 받아요. 말씀을.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네 종 여호수아에게 귀에 말하라는 거예요. 외워서 전달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맡은 역할은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후세대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맡은 거예요. 제사장 알아. 그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말씀 읽고 한대잖아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달달달달 외워요. 매일 말하고 듣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돼요. 이게 오히려 정확하대요. 입에서 입에서 전달.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머리가 피상하게 좋아야 돼요? 그게 아니래. 반복 구조. 반복. 말하고. 그래서 이런 구조가 생긴대요. 중간에 해놓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이런 식의. 그래서 말하고 듣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버드 대학에 그런 일이 있었대잖아요. 한국 사람이 공부 잘하잖아요. 한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은 원래 IQ도 높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IQ는 안 높대요. 근데 공부를 잘한대요. 물론 IQ 좋은 사람도 많은데 어느 날 한국에서 공부 잘하고 천재 소리 들으면서 잘하는 친구가 보니까 자기도 1등하고 유대인도 1등을 하는데 차이점이 있더래. 자기는 열심히 공부만 하는데 유대인 애들은 아르바이트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하는데 수업 시간에 보니까 걔네들은 그냥 듣고만 있더래. 듣고만. 우리 한국 친구는 막 적고 막 필기하고 막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듣고만 있대. 듣고만. 그래서 그랬대. 야, 너 왜 필기 안 해? 교수님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너 왜 필기 안 해? 언제 거? 10분 때 10분쯤에 말한 거, 25분쯤에 말한 거, 30분쯤에 말한 거 이러더래요. 이러고 있으면 다 기억해. 그냥 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 다 기억한대요. 그런 이길 수가 있냐고. 놀면서 왜? 훈련이 돼버렸어요. 이게 생각을 이게 쪼개서 이거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구조가 생긴대요.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 똑똑해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로는 못 당한대잖아요. 그러니까 힘으로 하는 수밖에 없죠. 말로는 못 당해. 예수쟁이들 말쟁이들. 왜 그래요? 맨날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우리 충주금식 이런 애는 말 다 잘하잖아요. 차 타고 오다가 시끄러 죽겠어요. 서로 말하느라고. 근데 운전하는 사람이 힘들어. 아니,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요. 아무튼 듣고 말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듣고 말하는. 그러다 보니 이런 구조가 생긴대요. 그 많은 양을 기억하려면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조금씩 내용은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이 전부 다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얘기를 보세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요셉이 한 게. 다윗이 한 거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모세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조금 다른 면은 있죠. 좀 불완전한 것은 있어도 결국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요. 베드로도 요한도 결국은 똑같은 반복이에요. 반복. 우리도 똑같은 반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데 점점 성령 받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역사. 그래서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다 치고 오늘 오신 분들은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중점이잖아요. 결국 교회와 세상이 항상 전쟁 중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겨야 된다. 왜?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임금들을 바라볼 게 아니에요. 세상의 임금 뒤에는 사단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 보좌에 어린 양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7명이 있다는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 그 얘기가 요한계시록의 총 주제인데 이게 느닷없이 여기 천년왕국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언제 오냐? 휴거는 언제 있고 부활은 언제 있고 천년왕국은 도대체 언제 오냐? 이거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단이 여기서 나와요. 이단. 왜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언제 오는지 알아서 뭐하게. 마음대로 살다가 이때만 바짝 잘하면 되잖아요. 그죠?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욕망. 그리고 휴거는 언제 일어나냐? 왜? 환란은 당하고 싶지 않거든. 대환란이 온다는데 천국은 가야 되겠고 환란은 겪기는 싫고 온 관심이 휴거에 있어요. 그러니 뭐 누가 뭐 삼천천을 갔다 왔다 그러면 다 쏠리는 거예요. 누가 갔다 왔대잖아요. 다 그 얘기만 들어. 삼천천 갔다 왔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삼천천 얘기를 했나? 나 삼천천 갔다 왔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아주 오해할까 봐서 내가 말하지 않겠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맨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 오로지 그게 가장 고상하니까. 근데 우리는 막 좋은 학교 나왔네, 뭐 좋은 교단이 어떻고, 교회 뭐 성도 수가 얼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여기에 막 집중하게 만든다는 게 천년왕국에. 언제 휴거가 있냐, 언제 대환란을 어떻게 하면 피할 것인가. 어차피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는 건데 거기에만 관심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다 속는 거예요. 문제는 주제는 이게 아니에요. 이건. 근데 이게 수천 년 동안 논쟁은 있었어요. 천년왕국이 언제 있느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끝나는데 우리는 항상 이런 데에 관심이 많아요. 왜? 돈 벌어오는 거 다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환란을 피할까? 그리고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 우리 인생의 고민 항상 그거예요. 고생 안 하고 복 많이 받고 사는 거.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이기라는 거, 이기라는 거. 뭘로 이겨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겨라. 이미 승리하셨다. 너희는 믿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쉬는 시간 조금 갖고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시 40분이면 이거 다 끝내야 되는데 오늘? 다 읽으면 돼요. 천천히 해. 7시까지 가는데. 괜찮아요. 주부가 완전 좋다. 주부가 완전 못하고? 뭐 보내? 주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료수 좀 드릴게요. 잠깐만.